9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글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몬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연 만물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창조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규칙과 원리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분명한 정답을 주셨지만 정해진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정답은
옳고 그름이 분명하기 때문에 공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답은 정해진 틀 안에 갇혀 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답과 해답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공의를 추구하시면서 동시에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염없이 늦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람은 아합 왕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번영하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며 영토를 넓히고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였던 아합 왕은 불법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 빼앗았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예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의 군대와 전쟁을 하며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역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예후는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의 장수였고 요람 왕은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후방 지역인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요람 왕과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라는 말씀을 전하자 예후는 전쟁터에서 조용히 빠져나와서 요람 왕이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로 찾아갔습니다. 전쟁에서 적군과 우리 편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목표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적과 싸우지 않고 같은 편끼리 싸우는데 힘을 허비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아람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예후가 병거의 방향을 바꿔서 자신의 왕인 요람을 죽이기 위해 이스라엘로 찾아간 행동은 분명 반역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후가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전쟁터를 무단 이탈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군인의 본분을 잊어버린 그의 행동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공의를 이루는 결단이었습니다. 비록 요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후방 지역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만약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다면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 것입니다. 예후는 전쟁터에 있던 다른 장수들에게
아무도 그 성읍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보안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소수의 군인들만 이끌고 요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망대에 있는 파수꾼이 예후의 무리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요람에게 보고하자 기마병 한 사람을 보내서 평안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지 확인하게 하였습니다. 요람 왕은 전쟁터에서 잠시 물러나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후의 무리가 병거를 타고 오자 전쟁 소식을 가지고 오는 전령이라고 생각하여서 평안한 소식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아마도 말을 타고 갔던 왕의 군사는 예후가 평안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을 것 같습니다. 예후가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맞다면 왕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군사는 요람에게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고 예후의 편에 서서 뒤를 따랐습니다. 요람 왕이 다시 한 사람을 보내서 평안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지 물어보았지만 이번에도 예후의 편에 서서 따라왔습니다. 예후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망대에 있던 파수꾼이 예후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요람 왕에게 예후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요람은 전혀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직접 병거를 타고 예후에게 다가가서 평안한 소식을 가지고 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요람 왕이 기다렸던 평안한 소식은 전쟁에서 이겼다는 승리의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어로 복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유앙겔리온의 원래 의미는 전쟁터에서 전령이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람은 외부의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기대하였지만 예후는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이 우상 숭배와 불법으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에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예후가 요람 왕을 만난 장소는 나봇의 땅이었습니다. 요람의 아버지 아합 왕이 욕심을 부리며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고 차지했던 땅에서 요람은 예후를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람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성공과 평안에만 몰두했던 요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후가 나봇의 땅으로 병거를 몰고 다가왔지만 요람은 거짓 평안에 사로잡혀서 방심하다가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은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의 아들 요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평안이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성공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을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고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민자로, 이방인으로 이곳의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며 아둥바둥 분주하게 살고 있지만 평안을 놓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에 맞춰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느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